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오늘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디도를 기다렸던 이유는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타락의 소식을 듣고선 디도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이전에 이미 보낸 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디도가 이 약속한 시간보다 늦어지자 바울의 심령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신의 이 편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 편지가 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로만 들려졌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 편지를 전했던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바울은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사역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때 가졌던 그의 인간적인 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환난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그의 심령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면했던 사역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선 이 디도가 무사히 돌아와서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게다가 이 디도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어떤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바울이 기다렸던 좋은 소식.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는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겠죠. 우리도 때때로 바울처럼 일시적으로 보았을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매 순간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오늘 바울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을 당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고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심정에서 터져나오는 마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임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쓰게 하셨고 디도를
늦게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눈물의 편지와 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하심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항상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 자체가 결국 이러한 고난을 믿음으로 버텨내었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십자가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단어는 바로 다음 절에서 향기라고 사용된 단어와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향기를 나타냈을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주로 우리는 좋은 향기 혹은 향기로운 냄새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주로 선량하고 착한 이미지라든지 혹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투나 행동 같은 것을 떠올리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정도로 사용되곤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즉 선량하고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는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는 말을 할 때도 주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뿜어야 됩니다라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았을 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세상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좋은 이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향기를 말하는 것이고 바울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의 고난받는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것들을 자세히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제물을 태울 때 나오는 향기를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을 태우는 향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한번 태워보셨나요? 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냄새는 결코 향기롭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맡고 싶지 않은 냄새죠. 집안에 혹시 이런 냄새가 난다면 빨리 제거해버리고 싶은 냄새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시길 이것을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일단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드렸던 제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레위기에서도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의 코로 맡았을 때 이 향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역겨운 냄새고요. 맡고 싶지 않은 냄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어떻다고요? 이것은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게 그렇다는 걸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향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예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끔찍한 사망이자 형벌인 것이죠.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죠? 철저한 영적인 승리의 사건. 즉 하나님 앞에선 그건 향기로운 향기였던 거죠.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잘 골랐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잘 골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하고 목을 벤 후에 나무에 매달아서 껍질을 벗깁니다. 목과 가죽을 벗긴 몸에선 피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가죽 벗긴 양을 토막토막 잘라내고요.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불에 태우는 것이죠. 이때 이 제물을 잡은 그 당사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아, 내가 저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값으로 저렇게 불타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흠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이구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죽은 저 양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그러한 일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의 유명한 구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스운 얘기, 어리석은 이야기, 그들은 거기서 아무런 생명의 향기도 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을 위한 고난의 모습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신 길을 따라간 모습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 15절이 아니라 우리 2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이 향기는 세상에서 지금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에서 결코 생명의 향기를 맡질 못합니다. 그들은 그 향기에서 지금 무엇을 그럼 맡고 있어요? 사망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의 그런 고난을 보면서 뭐하러 저렇게 사나? 굳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야 되나?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저 사람은 바울에게서 사망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죠. 그들은 바울의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라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고난을 결코 그냥 불쌍하거나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라고 단순히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맛보진 것입니까?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생명의 향기를 맡습니다. 아, 저것이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의 어떻게 모델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향기로운 향기일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런 향기를 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케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향기이고 그런 향기를 내는 삶을 거부하게 하는 향기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어 한다면, 누구에게나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이 없다면 진정한 아군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더군다나 이 두 주인이 서로 친한 상태라면 그나마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주인은 성경을 보니까 서로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렇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중 스파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편에 서거나 저 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과 동시에 세상도 같이 섬기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혼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혼잡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복음을 혼잡케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또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되었던 비결이고, 바로 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막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철저하게 망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를 진리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든지,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눈병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간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평생 안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복음을 혼잡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에겐 죽음, 사망의 향기로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복음을 혼잡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혼잡해 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했던 그 이야기를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서도 똑같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래요. 진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일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시각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건 맡고 싶지 않은 냄새, 십자가의 죽음도 당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의 향기를 내뿜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그런 겁니다. 다 좋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다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사거나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원래 그런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을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리 있게 설명해 나간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결과를 좋은 쪽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말한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말할 땐 우리의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보였나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세상의 이치를 말할 땐. 세상의 논리를 말할 때는 내가 얼마나 조리 있고 지혜 있게 말하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6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건 이 질문의 대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바울이 지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할 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수단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빛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이 어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 빛을 피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립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성령님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막중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포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혼잡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 맡게 되어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맡게 되어질 텐데 제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향기를 사망의 향기로 맡게 되고 우리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다시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